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세 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일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교제의 은혜가, 교제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초막절의 교제. 초막절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건데요, 초막절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초막절은 성도의 거룩한 교제의 모임이다. 초막절은 성도의 거룩한 교제의 모임이 초막절이구나. 즉 교제의 복과 은혜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는 교제를 꼭 해야 되겠구나, 이 교제를 통해서 나는 꼭 복을 받아 누리고 말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을 또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 7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5대 제사, 7대 절기. 이 5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의 영적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5대 제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5대 제사와 나의 신앙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5대 제사가 있다. 또 하나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7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7대 절기, 5대 제사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제사나 절기는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모형도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절기란 말이 히브리어로, 원래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모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헤드라는 이 절기는 정한 때, 장소,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야하드에서 왔는데 정하다, 지정하다, 지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날짜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헤드라고 하는 의미는 또 계절이라는 단어로 함께 쓰였습니다. 계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절 속에 하나님이 모이는 장소, 계절 속에 정한 시간, 계절 속에 날짜를 숨겨 놓으시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 속에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기들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절기 속에 감춰 놓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떻게 다시 재림 오셔서 백보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쭉 말씀으로 이미 절기 속에 그리스도를 숨겨 놓으시고, 그리고 절기 속에 그 모형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절기 속에 숨겨놓고, 그 구속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절기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영적 의미를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7대 절기 중에 7대 절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오늘은 우리가 적용 면에서 초막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여 수장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제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스가랴서 14장 16절로 19절을 보니까 초막절에 대해서, 초막절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지킬 것인가 나오는데, 초막절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지켜라. 즉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방인도 예루살렘에 왔다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는 당연하고 불신자까지도 예루살렘에 왔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구원 아직 안 받아서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 19절을 제가 읽으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벌이 이러하니라. 이 벌 내린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와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만약 지키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 고대 근동 지방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고 농사가 전혀 안 돼서 결국 망하고 마는 거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절기인 초막절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신약의 실체된 모형도를 미리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의 모형도인 구약의 절기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수양회, 즉 수련회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양회로 적용했는데, 수양회를 하나님 1년에 한 번씩 절기로 주셨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적용은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벌을 내리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징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감사, 기쁨, 이런 기대가 충만한 절기입니다. 이때는 초실절이 있었는데요, 초실절은 4월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월달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은 6월인데 밀 추수로 시작되는 곡식 추수고요, 포도 추수고 올리브, 종려나무 등 이런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실과의 수확과 수확을 창고에 저장하고 난 이후에 추수감사제를 드림으로 한 해의 농사 시즌을 마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이 초막절의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수양회를 통해서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형도로 신약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성산 가족 수련회 교제를 통해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초막절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초막절의 교제. 이 초막절의 교제를 수련회로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첫째, 왜 초막절 절기를 주시면서 지키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재충전해 주시려고, 재충전 받게 하려고 초막절을 지켜라. 느헤미야 8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7월 절기에는 초막절에서 지내도록 모세를 지켜 법으로 분부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로잡혀 가다가 돌아온 사람들인 온 회중을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듯이 성대한 절기를 지키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로 그날까지 없던 일이었다. 그러니 그 기쁨이 어찌 다 이룰 수 있으랴, 이렇게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말씀 받고 합숙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말씀 받고 크게 기뻐했던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이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밝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기뻐 뛰며 춤을 췄던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은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속일 수 없는 거죠. 뭐 은혜가 되면 기뻐하죠. 은혜가 안 되면 슬프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은혜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쁘십니까? 그럼 웃겠지요. 근데 말씀 받는데 안 기뻐, 즐겁지 않아, 나하고 무관해, 이렇게 있는 거죠. 오늘의 초막절은 교회 연합 가족 수양입니다. 나는 교회 연합 가족 수양회, 전 성도들 모여서 광야에서 말씀 받고 묵상하는 충전의 기회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충전하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2박 3일 동안 말씀을 퍼포스처럼 받아 누리는 그런 절기로 수양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말씀 받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기쁨으로 재충전되는, 기쁨에 재충전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수양입니다. 돌아오는 우리 수양회 8월 달에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모두가 다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세속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말씀의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라는 수양의 기간을 통해서 말씀 받고 재충전하도록 했습니다. 재충전을 받게 되면 기뻐하고 즐겁고 감격이 넘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없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고갈돼 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방전돼 버리는, 그래서 정한 날을 딱 정해놓고 주님께 그곳에 서서 방전된 배터리 재충전해라, 그래서 절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수양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아니 말씀이 바닥이 났습니까?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초막절을 수양회를 하라고 하는 뭘 하기 위해서요? 감사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은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수장하고 난 후에 지키는 수장절인데요,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도 북기둥 인도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아말렉 족속을 파하고 불뱀과 정갈을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40년 동안 책임져 주신 그 40년 광야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인데, 그 40년 동안 베풀어진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속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나이에 지나는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그래서 수양회를 통하여 초막절을 통해서 다시 그 감사를 회복하라고, 재충전하라고, 배터리 방전된 감사를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양회라고 하는 절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은혜 받고 육신적인 삶도 인도받고 살다가 감사를 잃어버려서 감사가 없을 때 감사를 충전받는 절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늘 감사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 감사가 지속되지 못하고 방전되니까 충전의 기회를 주시려고 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2박 3일 동안 수양의 기간 동안
충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감사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전의 기회를 주시려고 초막절 절기를 주셨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의 인도를 받고 영적인 은혜도 육신적인 복도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도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사가 방전되니까 배터리 충전이 다 바닥이 나면은 다시 재충전해서 사용하듯이 너희들 다시 감사가 재충전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전기자동차 몇 천만 원, 몇 억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멋지고 잘 달립니까? 소리 하나 나지 않고. 진짜 그 모든 국민들이 갖고 싶은 로망 아닙니까 이게. 근데 아무리 비싼 차고 좋은 차라 할지라도 방전되면 고물이에요. 그럼 그 고물을 보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전해야 돼요. 충전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충전소에 가야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감사의 삶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하기도 힘들 정도로 방전된 거야. 내가 면도, 전자면도가 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배터리가 꽉 차면은 띠르륵 따르락 또르륵 금방 몇 초면 다 끝나. 근데 그것이 거의 방전될 좀 되잖아요. 그러면 델델델델델 아이씨 델델델델델델 그리고 면도기를 갖다 놓으면 매달려 있어 이게. 깎아지질 않아. 얼굴만 다 베려버리는 거야. 그때 방전됐구나. 충전해야지. 그리고 충전해서 하니까 뚜룩.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의 감사가 덜덜덜덜 베풀어진 은혜도 감사 없고 완전히 방전되어 있다면 충전해야 됩니다. 그 충전을 장소도 딱 정해놨어. 내가 정한 날 정한 장소에 가서 이번에 여러분 영적으로 감사가 재충전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8월 초 거기 와서 감사의 배터리를 왕창 방전된 걸 충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료를 통해서 감사가 충전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베풀어 주시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수양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이런 절기를 주셨나? 하나님 앞에 주신 복과 주신 복을 온전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신 복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절기는 주신 목적이 뭐냐? 누리라고 준 거예요. 누린단 말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자랑한다. 시간 좋다, 기아자 좋다, 그리고 막 무릎을 치고 노래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누리고 받을 복을 미리서 누리라고 주시는 절기입니다. 절기 때는 그래서 뭐 하는가요?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절기인데, 그래서 성경이 이래요. 노동을 그치고 네가 하는 이 사업, 직장 하는 모든 가사를 딱 내려놓고 이 날만큼은 즐거워하라. 축제의 날로 주신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절기는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라고 뭘 주셔서? 수련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리는 삶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 받은 것을 기뻐하고 주실 복을 기대함으로 누리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이 충전되어지고 감사가 충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 주실 복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충전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초막절의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영적 교훈이란 무슨 말이냐? 초막절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수년 동안 정착된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집을 떠나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고생하는
뭘 깨닫느냐? 이 세상에 나의 모든 삶은 나그네 인생이구나. 잠깐 왔다 가는 곳이지 영원한 처소는 천국이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생에, 고난에, 광야로 내모는 거죠. 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말씀의 생수를 공급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초막절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절기므로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초막절은 포도와 과일을 수확하는 계절이므로 감사와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많은 영적인 풍성한 복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 초막절이고 수양회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신 복 감사하고 주실 복 기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수양회에 참석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신 이유를 말씀드려서 어떻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가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중요한 말이 12절이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뭐하고?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다가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수양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 달력입니다. 아비보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여기 유월절, 모든 절기의 출발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자리.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요 유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거죠.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고, 그 묵상을 함께 나누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 수양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바로의 밑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전혀 자유가 없는, 누림이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는데, 언제 출애굽했냐?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저주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구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출애굽의 은혜가 잊어버려. 애굽의 얼청이적 생각을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냐? 가나안 땅의 풍성한 복 때문에. 왜 잊어버리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사람한테 받은 것,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다시 초막절 날 받아서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우리 뭐예요? 성도들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수양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수련의 목적입니다. 왜 수련을 하느냐? 재충전하려고. 뭘 충전하느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창세전은 그리스도는 때가 맞았구나, 하나님 때, 하나님 섭리공원데
복음을 듣기 있었구나. 그 복음을 믿어줬구나.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어 죄산 벗고 천국의 영생을 하나님 나에게 보장시켜 주셨구나.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출발했고 예정이 먼저 출발했고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에 공로가 있었구나. 그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고 지혜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그 은혜가 지속되던 그 은혜가 얼마 못 가서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감사와 감격이. 그래서 다시 뭐해라? 회복해라.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거야. 6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과 거룩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 자녀 돼서 기뻐 뛰며 찬양했던 그 감격이 교만해서 세상의 풍성함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족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수련회, 복음의 말씀을 받는 가장 귀한 복을 누리는 수양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택하신 수양의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와야 되는데 혼자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 준대잖아. 택하신 곳이 있다고, 수련의 장소가 있다고. 나는 하나님과 독대로 1대1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잘못된 이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50도, 밤에는 추위가 3, 40도 내려가서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래 함께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여야 돼. 그래서 나 혼자 딱 나와서 아닙니다. 나는 간절히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1대1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공동체 무리에서 벗어나면 타서 죽고, 밤에 추워서 죽고, 뱀과 정갈에 물려서 쏘아서 죽고, 풀에 독에 찔려서 죽고 마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너를 7일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내나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택한 너희 7일 동안 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만 읽지 말고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내 임과 객과 가와 함께 연락하되 그랬어요. 하나님 복을 받는 그런 교제입니다. 함께 모여서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끼리 안 싸우고 친하게 잘 지내면 부모님이 너무 기뻐 자녀에게 복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 복에 대해서 뭐라고 줄 아세요?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제를 모른다는 것은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어도 완전히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지 내면에 생명은 전혀 없는,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이걸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시편 133편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 성경에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뭐에 대해서? 지금 교제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끼리 만나서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것을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여기 이렇게 그 노래를 이렇게 표현했어.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축복을 이렇게 했어요.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딱 흐르는 옥기수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곳에 야훼께서 복을 내린 곳, 형제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그곳에 복을 내리시는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교제를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 갈 사람만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구나.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기쁠까? 이게 우리 목장 예배드릴 때 서로 돌아오면서 교제합시다. 통과. 성도들이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는 사도행 2장 1절로 3절에, 사도행 2장 42절 36절에, 42절 46절에, 그 사도행전 5장에 모일 때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모였습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에 교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산업과 선언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수련에 참석해서 교제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복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을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세 번째, 형제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좀 앞에는 두 번째는 복을 받아 누리라고 절기를 주셔서 그 복을 교제 나누는 거예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11절에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구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모여라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14절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가는 내 인과 객과 구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초막절 절기 때는 모든 백성이 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절기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이웃이 모이고 손님들까지 모였습니다. 이방인들 객까지 모여서 빠짐없이 함께 교제했던 곳이죠. 모든 하나님 백성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모이는 건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곳이 복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다. 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목적, 우리가 수련회 함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 교제를 통하여 복 주시려고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교제의 날인데 교제하라고 그랬더니 그동안 밀린 기도해야지, 혼자서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리고 집회 장소, 교제 장소 안 오고 혼자서 방에 들어가 손자들 기도가 있어. 내 가족들이 결혼하거나 뭐 잔칫날이 되면 다 모이는 곳이지. 딱 모여가지고 막 지금 축구하고 있는 혼자서 주야,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먹고 자고 말씀 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복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적과 내 인과 객과 고와 가보 함께 즐거워하되 연락하되. 그 즐거워하는 것도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혼자 웃는 것보다 함께 교제하다가 웃는 것이 훨 건강에도 좋습니다. 혼자 집에서 이러봐, 미친 사람이지, 제정신이 아니지. 물론 혼자 미쳐서 웃고 있으면 암에 안 걸려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요즘 건강치료법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웃는 것과 이 치료 효과가 30배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혼자 집에서 웃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박장대소하면 효과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요, 우리 몸에 좋은 엔돌핀이 어떻게 나오는지의 문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뇌를 조사하고 수명을 조사한 결과 뇌가 성장하는 기간에 5배의 수명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5년간 성장했으면 25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뇌는 25년 동안 성장한대. 25년 곱하기 5를 하니까 몇이 되죠? 125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상으로 살면 125살을 살아야 된대.
근데 우리가 125세 살아요. 거의 다 100세 이하에 다 죽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125세까지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뇌 속에서 엔돌핀이 계속 만들어지면 125세 이상 산대. 엔돌핀이 만들어지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의 효능이 얼마나 중요하냐? 피로를 회복하고요, 병균도 물리치고 암세포도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 나온대. 그래서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오는데, 깨어있는 낮 시간 동안 있죠,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거 사실 앉아있는 자체가, 왜? 낮이니까 그런 거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이 베타파가 나오는데, 이것은 100% 사람에게 이 스트레스를 주는 그 뇌파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오감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낮에 생활 자체가, 쉼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베타파가 나오기 때문에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좋은 장소에 개천이라든가 휴가 같은 데 가봐. 맨 처음에는 기분 좋다, 끝날 땐 열받고 스트레스 쌓이고 막 엎어버리고 막 짜증내고 막 서로 싸우고 헤어지잖아요. 왜냐? 베타파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런데 밤에 잠을 잘 동안에는 알파파가 나오면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고 나면 저절로 병이 낫는 거야. 아빠, 엄마, 난 너무 아파. 자, 한숨 자고 나면 개운해요. 그래. 근데 실제로 한숨 자고 나면 언제 내가 오한이 들었는데 언제 아팠냐 그런다니까. 그 이유는 알파파가 나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깨어있을 때는 알파파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알파파가 집중해서 나올 때가 언제냐? 웃을 때. 이 알파파가 나오면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동을 받을 때, 그리고 사랑할 때 이 알파파가 나온대. 이 사랑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것은 뇌 속에서 알파파가 나오면서 동시에 엔돌핀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이 분비되면 삶에 리듬감이 생겨서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여유와 웃음을 가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알파파라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서 밤에 한숨 푹 자고 나면 아침에 개운하고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 다 풀린 이유가 그게 바로, 그러니까 얘들한테 일찍 자 그러는 거예요. 얘들 짜증나면 빨리 잠을 재워버려야 돼. 여러분 와이프가 바가지 긁어버리면 빨리 이불 두르고서 자버려. 근데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자는데 불을 켜놓고 잤다, 암을 유발시킨대. 그래서 밤에 신혼 그 방에 불을 야리끼리한 색깔 틀어놓은 거 있잖아요. 암 걸려 젊은 놈이 확 꺼버려야 돼. 새까맣게 해야 돼. 그때 알파파가 나와서 좋은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웃어. 명랑하게 소리내어 웃으면요, 혈액순환이 순조로워지고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 증가해서 자연 치유 능력이 왕성해지므로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야. 근데 밝게 웃는 사람이, 어른이 밝게 웃어요? 얘들이 밝게 웃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 얘들은 아무것도, 여자하고 아이들의 공통점은 둘 다 얘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깔깔깔깔 웃어. 얘들을 봐서 까꿍이로, 까꿍이 내 웃어. 도리도리 까꿍, 자지러진다니까. 진짜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우울한 여자하고는 절대로 사귀지 마라. 목사님, 난 태어날 때부터 우울했는데요, 바꿔. 교회의 목적은 변화에 있다.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으면 변화가 돼야지. 웃음에 관한 국제학술대회가 스위스 바젤에서 1998년에 열렸는데, 이 해에서 독일인 정신과 의사인 미하엘 티체라는 박사는요, 웃음이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목사님 내 혈압과 당뇨 때문에 죽겠는데요, 이래서 그래.
아니, 농담하는 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스트레스를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체계와 소화기관을 소화가 안 되는데요. 이래서 그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웃음 없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사람 똥 절대 안 나와요. 내가 농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 이유는 웃을 때 통증을 진정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은 피로, 두통, 불안,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는데, 뿐만 아니라 웃음은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웃으면 이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생성돼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또한 어느 정도 진실된 셈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면역력이 증진됩니다. 웃으면요, 여러분 계속 웃어봐봐. 진짜 배고파. 무슨 말이야?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 근데 목사님, 나는 그렇게 웃고 그런데 자꾸 방맹이하고 배가 튀어나와요? 그것은 웃고 배가 고프니까 허기지가 바로 먹어서 그래. 빨리 그거 딱 웃고 끝내버렸어야 돼. 안 먹고. 왜냐? 신진대사가 원활해서 칼로리 소모량이 높답니다. 왜 우울증이 없냐? 엔돌핀 나와서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연 치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웃음의 유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크게 한번 15초만 박장대소 하면 최하 200만 원어치의 엔돌핀이 나온대. 그래, 한 번 15초로 웃으면 얼마가 나와? 200만 원어치 엔돌핀이 나온다니까. 병원에 갈 거 없어 사실은. 박장대소하고 웃으면은 206기업 이 뼈가 움직인대. 온몸이 정상으로 돌아온대, 뼈까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아. 근심 걱정이 의미하면 뼈다귀가 안 좋아진다잖아. 15초만 웃어도 2일을 더 산대. 웃으면 산소 공급이 2배로 증가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생활에 활력이 솟구치고 늘 긍정적인 상상을 지속할 수 있대. 이게 웃음이 이렇게 좋아요. 웃기 실천법. 어떻게 웃어요 그럼? 어떤 목사님 여기서 강의하다가 이런 얘기가 돼. 뇌에는 주어가 없다. 뇌에는 뭐가 없다? 주제 파악을 못한대. 그래서 억질로 웃어도 진짜 웃는 줄 알고 있대. 주제를 모르니까. 주제를 하면 억질로 웃으면 무슨 소리? 얘가 억질로 웃네?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주제가 딱 들으면 넌 아니야, 넌 아니야. 그래서 엔도핀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나오는데 억질로 웃어도 뇌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95% 정도 건강이 좋아지는데 억질로 웃어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웃기 싫잖아요. 원래 우울증이니까. 웃기 실천법. 이렇게 15초만 웃으면 이틀을 더 살고 엔돌핀이 나와서. 어떤 사람 웃으라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니 이거 주름살 어떻게 보톡스 맞은 건데 이렇게 웃어도 엔돌핀이 나오는데 왜? 뇌는 주어가 없으니까. 책에 진짜로 책에 나온다니까. 무릎팍을 걸치면서 웃으라는 거야. 상대방과 교전하면서 웃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혼자 웃는 건데 여럿이 웃으면 33배 효과가 있대. 몇 배? 이번에 수련회 와가지고 계속 웃어. 암부터 우울증부터 모든 고혈압, 저혈압, 관절염, 삭신, 수치는 거 싹 해결돼야지. 뭐 때문에 안 웃는 거야 사실은.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장인 노이진 박사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6년을 회춘한다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에 비해서. 감사가 없고 엄마가 불평하는 거에 비해서. 최근에 이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이돌핀 있잖아요.
다이돌핀의 효과는요, 엔돌핀의 4,000배라는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그 엔돌핀은 게임도 안 되지, 다이돌핀에 비해서. 이처럼 이 강력한 다이돌핀 호르몬이 언제 우리 몸에 생성되느냐? 감동받을 때랍니다. 평소에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되면 갑자기 활성화돼요. 안 나오던 엔돌핀, 이 도파민, 이 세로토닌이라는 아주 유익한 호르몬들을 생산하기 시작되는데, 특히 굉장한 감동이 왔을 때 드디어 유레카라고 깨달을 때 다이돌핀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강력한 긍정적 작용을 일으켜 병도 고치고 암을 공격하는 대단한 효과를 갖는 호르몬이 체내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 이게. 그리고 우울증, 고혈압, 저혈압이, 암이 감동만 받아도.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언제 이 해로운 호르몬이 나오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김씨, 박씨, 오씨, 이씨, 원망, 불평, 짜증 잘 내는 사람은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래 젊은 애들도 암 걸리고 죽어버리고 우울증 걸린 이유가 이 아드레날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호르몬이 나와 육체에.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한 몇 년 싸워봐, 시부모하고 몇 년 싸워봐, 남편하고 몇 년 싸워봐봐. 우울증 아니면 정신병 아니면 암이 반드시 걸려있어. 이런 사람 특징이 원망, 불평 잘해, 짜증 잘 내고. 이게 암을 유발시킨다잖아요. 목사님, 암 걸린 사람은 거의 감동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몰라. 우울증 걸린 사람은 이제 절대 웃질 않아. 아드레날린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엔돌핀은 노화를 방지한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뭔 줄 아세요? 노화는 질병이다. 질병을 치료하면 노화는 멈춘다. 이런 책이 나왔어. 이런 약관이 나온 거야. 얼마나 빅 뉴스, 굿 뉴스입니까? 안 읽어버리는데. 그것도 영상 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사람을 팍팍 늦게 하는 실망, 낙담, 좌절, 근심, 걱정, 염려, 절망, 화, 짜증 잘 내는 거, 이런 사람에게는 아드레날린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주변 사람 봐봐. 암 걸리고 막 여러 가지 병 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 봐. 감동을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아. 감격이 없어. 계속 엔돌핀과 다이올핀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말하는데 성경은 너무 일치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경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무슨 말이냐? 어려운 일, 고난인데 큰 문제가 생겨서 좋은 일이 있겠지, 더 잘 되려고 그러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나를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려고 인도하시는 과정이겠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하면 오히려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되는데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고 엔돌핀으로 바꿔진다는 거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상급 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드레날린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감동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지. 지금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잖아요. 방사선이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지.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제 주사를 맞으면 암도 녹지만 다른 부분을 다 해롭게 한다는 거야. 다른 부분을 다 망가뜨려, 다른 기능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쓴 책에 의하면 항암제 5배의 효과가 엔돌핀 속에 있대. 그래서 항암제를 먹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기쁨, 감격을 누리면 절대로 암이 안 걸리고 암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주사라든가 투약을 일절 안 하고 엔돌핀 요법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를 만나서 환자가 재미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의사는 들어주기만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암이 나서버린다는 거야. 일주일을 그렇게 재미난 얘기, 즐거웠던 것만 얘기하라는 거야. 그리고 얘기하다가 일주일 지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혈압,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래.
여러분, 왜 나는 당뇨가 안 떨어져요? 왜 혈압이 안 떨어져요? 계속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 버거지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가 안 믿어지고 천국이 안 믿어지고 구원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연애했던 거 기억하세요? 좋았던 거 하나라도 기억 한번 해봐봐요. 하나님 앞에도 추억 없지, 사람 앞에도 추억 없지, 자기 인생에도 추억 없지, 아무런 추억도 없어. 그런데 그런 일본 사람이 연구하는 그 치료보다 100배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알려드려요? 과거에 좋았던 것을 의사한테 가가지고 말을 해도 암이 치료, 우울증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의사한테 안 찾아가도 치료받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려요? 알려드려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요? 당뇨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진짜예요? 방법 알려드려요? 이번에 수련회 참석해.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구원받은 성도끼리 받은 은혜에 대해서 교제를 나눠보세요. 아멘 잘한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 확률은 난 제로라고 봅니다. 아멘 잘한 사람이 우울증 걸렸다. 나 목사 안 해. 입을 아예 봉해놨어. 왠 줄 아세요? 자존심 상한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설교하는 내가 화답을 해? 내가 얼마나 똑똑한 존재인 줄 알아?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2000배가 나오는데, 엔돌핀의 2000배가 다이돌핀이야.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냐?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아멘하고 구원받은 성교에 모여서 받은 은혜의 천국에 대한 교제를 나눌 때 엔돌핀의 2000배인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대한 감격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면 우리 몸속에 다이돌핀이 나와서 건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교제하라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로 역사 교제만 하는데 병이 치료된대. 근데 목사님, 나는 왜 교제를 하는데 우울증이 더 심해져요? 우리 할머니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 말이야, 내 며느리 새끼가 말이야, 내 손주 새끼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맨날 정치가 말이야, 경제가 말이야, 저 사람 말이야, 맨날 부정적인 얘기, 입만 뻥그담 부정적인 얘기. 근데 그 부정적인 들은 사람도 암 걸려버려.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족 수련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것만으로도 교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함께 있어야 돼. 서로 의지해야 돼. 그게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를 비슷하게 세워놨으면 혼자라도 버티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 복된 모임의 성도들은 빠짐없이 모여 교제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아주 초막절의 은혜입니다. 초막절에 복된 모임의 성도들 빠짐없이 모여 교제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을 듣는 아멘, 맞아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말씀에 배터리가 고갈이 됐습니다. 방전됐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스러운 얘기하고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멘 하고 싶지도 않고 수십 년 동안 나 이 몸이 옷걸로 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 말씀에 방전 다 충전하겠습니다. 나 이번에 수련회 꼭 참석해서 나도 다른 사람이 아멘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가 뭔데? 죄인이잖아.
지옥 가야 되잖아요.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저사처럼, 저 권사처럼 말씀 받고 아멘으로 반응의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수련회 저에게 말씀의 재충전, 은혜의 재충전, 교제의 재충전, 축복의 재충전, 내 영혼의 정신의 육신에 방전된 배터리 이번에 하나님 충전하겠습니다. 혈압도 당뇨도 암도 질병도 다 떠나가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최고의 수양회를 제가 이번에 경험하겠습니다. 이 수양회는 나의 수양회입니다. 여보, 우리 가족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수양회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아. 이번에 수양회 다 등록하자. 수양회는 최고의 교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엔돌핀이 팍팍, 다이돌핀이 사라지고, 다이돌핀이 나오고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알파파가 막 쏟아 부어지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회복되고 육신적인 건강 회복되고 삶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는 그 날이, 그 수양회가 여러분 개인의 날로 정하시기를. 하나님, 딸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까? 이번 수양회 때 은혜 못 받으면 나 불교로 가겠습니다. 어쩌면 나의 모습이 중하고 똑같습니까? 남의 아버지 타불간센보살, 남의 아버지 타불간센보살, 남의 아버지 타불간센보살, 간센보살.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절을 주신 거야. 너 그런 얘기 썼지? 회복돼야지. 구원받으면 뭐해? 바닥이 났는데, 방전됐는데 충전해야지. 그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영육간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초막절 절기를 허락하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산 성도들에게 초막절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여름 가족 수양회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의 권속들 가족 수양회 모두 참여하여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성도들과의 교제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복을 받는 수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기간에 생명의 말씀으로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전되고 감사가 충전되고 성도들 교제가 충전되고 축복이 충전되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최고의 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치료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방황도 끝나고 정신적인 우울증도 끝나고 모든 혈압도 당뇨도 육신의 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적 역사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교제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